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길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중요한 길목, 즉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이나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묻거나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끌어 가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던 도중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평판에 민감해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죠? 궁금해서?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소문들이 무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후반부의 초입이에요. 주님이 이미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시각장애인 눈뜨게 하시고 지체 장애인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등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문들과 주장들이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 그대로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헤롯이 죽인 세로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둘째는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셋째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짐작되는 대목을 확인하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서 소위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2000년 기독교 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사도신경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누가는 이렇게 전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세 공간 복음이 각간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공통되는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춘향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이 이몽룡은 과거 읍제에서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왔지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참행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고을에 일어났던 변사또와 춘향이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동태들 살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결정적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정체를 환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급은 당시로서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드러내놓고 쓱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부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그 때, 즉 카이로스, 주님의 카이로스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연관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상황을 정확하시기 위해서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인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초요, 기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이 맞는가 과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다 생각 드는 분 혹시 없습니까? 물론 오늘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당연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믿어요. 고난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알고 있어요, 머리로 다. 그러나 오늘 제 질문은 이런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 차원의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실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고난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 지독한 고난을 받는다. 그럼 어떻겠어요? 멘붕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펄펄 뛰었어요. 아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는지 독자들은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 정도면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부활까지 말씀하셔서 그 최종 승리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마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친 걸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말이 너무 놀라서 그 뒤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말을 아래 듣지 못한 것일까? 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걸까? 가장 영민해야 할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뭐냐? 사실 베드로는 부활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말부터 알아듣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메시아의 고난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이, 그 고난과 부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발적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괴이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많은 제자 그룹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대화는 근본적으로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자라 환경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진정으로 힘든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신앙과 종교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좀 신앙에 대해 조금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근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회 문제, 정치 문제, 템포러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데 관심하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과 기도와 전도에만 힘써야 된다고 주장하죠. 반면에 조금 진보적, 열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회 구조의 불의를 바로잡는 일가들 포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 악에 저항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둘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이 분리가 안 돼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세상은 우리의 영혼과 지금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이 토탈 셀베이션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지 않고 이 사회가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근데 세상만 변화시키면 우리 영혼이 안 변하면 그것은 유토피아예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진리의 양면성을 놓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기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생깁니다. 계속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소리에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들을 귀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이 확증 편향이야말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영적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사야를 비롯한 몇몇 구약의 예언서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시던 그 공생의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승리자여야 돼요. 인류를 구원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여야 했어요. 고난당한다니까, 비참하게 된다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베드로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잘 교리로 설명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니까요. 실제 삶과 역사 안에서 생각해보자 그거입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인류의 미래가 미국이나 강대국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교가 다녀온 미얀마나 네팔 같은 나라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시대 진정 복받은 사람은 수십억 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산등성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이런 종류의 말이에요.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기준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딱 결정되어 있어요. 고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부와 명예, 권력, 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를 기를 때도 공부해라. 너 공부에 잘 되란 거야. 공부에 남주냐 이렇게 말하지. 너 공부해서 고난받아라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절에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직설화법이죠. 좌우고 우면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가 무한
하지 않도록. 그래, 그런데 베드로야, 한 번 더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다 일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이 사탄아,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깊고 무한히 너그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추상 같고 심하다 싶을 정도 이렇게 매정할 때가 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여러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워낙 솔직한 사람이니까, 또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저러 말씀을 드렸으리라 상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애드립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주장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운동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엉뚱한 생각 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주님. 이러는 식으로 베드로가 말한 거거든요. 아니 원로들과 대사제들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그렇게 대립하지 말고 속도를 좀 조절하고 수위 조절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전략적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그 매부 좋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의 유혹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요청에만 촉수를 맞추고 걷는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솔직한 이 말은 바로 사탄의 말과 동일했다. 주님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거듭된 주장을 일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읽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렸다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숙명적으로 혹은 기회적으로 만드는 함정이 거기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의 길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열려있는 것이었어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진적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 점차적 개혁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꽃다마 붓다처럼 천수를 누리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바로 그러한 길이 더 효과적인 겁니다. 더 바람직한 거예요. 어떻게 30살의 한참의 나이에 그것도 임기 절정의 순간에 그렇게 한순간에 무력하게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체 살고 싶었던 그 열망이 예수님의 선택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길과 다른 선택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던 베드로의 시도는 바로 사탄의 행동과 같았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었고 그것은 영적 전쟁을 향한 주님의 단호한 선포였어요. 이 싸움은 주님의 순환 과정 내내 계속되었고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입니다.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 그 산 아래 겟세마네에서 결사적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그날 이 세 명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서 13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어라. 너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34절에서 13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어라. 너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어라. 너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37절에서 38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어라. 너무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히 기도했죠. 왜 그랬어요? 이 고난의 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야.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산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 기도하십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환사의 절정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란 뭐예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거만을 쓰이고 침뱉고 모욕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서 양손과 겹쳐진 발에 땅땅땅 모자박에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고난받지만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겟세마네가 십자가의 정수예요. 그 피 흘리는 모습만 보는 것은 센치만 될 수 있어요. 감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그러나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이 가난한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까? 속썩이는 자식이나 아내를 견디는 것입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오주로 나가서 평생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까? 내일로 숫자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까? 교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하는 것입니까? 다 소중한 일 맞아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접은 적이 있나요? 그 일이 쉽습니까? 내가 옳아요. 근데 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쉬워요? 저는 추울 것 같았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판단도 있어요. 내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접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십자가라고요. 저는 우리 시대가 십자가 지기 어려운 세계라고 생각해요. 독버섯처럼 번지는 현상을 주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확증 변형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확신을 계속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건 문명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더합니다. 알고리즘은 계속 인간을 지식을 편식하게 하거든요. 그래 그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때부터 유연성을 잃고 대화가 안 되고 내가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의 탄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몸에 체득화된 그 완전 율법주의를 틀을 깨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열린 세상으로 복음의 세계로 자기 삶을 전향한 겁니다. 회개한 거죠. 회개는 전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사는 것이 그것일까요? 붙잡혀서 갇히고 매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셨고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 길 가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길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름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근데 그 원리는 십자가 원리는 동일해요. 뭐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겪어봐야 알아요. 그건 죽음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그 길을 피하겠습니까? 사순절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이죠. 잘 묵상하시죠, 요즘에? 주님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만류하는 베드로의 권유는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우리 삶의 현장에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깨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